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appy Easter. 예. 조금 멀리 있는 분한테도 Happy Easter.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알렉스 어머니 저기 혼자 계시는데 이쪽으로 오시고요. 옆으로 오시고 Happy Easter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좋은 모임이나 또는 프로그램 또는 맛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 모임을 다 마치고 한 중국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께서 토론토 가면 짬뽕은 어느 집에 가야 되고 짜장면은 어느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침을 튀겨 가시면서 여기가 맛있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토론토에서도 짬뽕 전문점은 여기고 짜장면 전문점은 여기구나. 예전에는 그 영이랑 스틸에 있는 한 곳에서 다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토론토가 제법 커져서 짬뽕은 여기, 짜장면은 여기라고 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할 만한 곳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토론토에서도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 또는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맛있게 먹었던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내가 즐겁게 봤던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계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었던 그 제자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는 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현장에서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 빈 무덤도 현장에서 봤던 유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 빈 무덤을 본 유일한 사도인, 제자인 요한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귐 속에 당신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주목했었던 그 예수님과 그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만 가도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영화 한 편만 봐도 공유하고 싶은데,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 사귐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는 그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이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에 주 안에서 만나는 귀한 사귐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웃들에게 초대하고 싶은 공동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짬뽕집도 짜장면집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침이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appy Easter. 이 귀한 선포와 이 자랑을 하는 공동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공동체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도 요한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공동체 안으로 소개하고 초대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귀한 사귐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증인들을 불러 모으셨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는 Good Friday, 이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모든 세상이 껌껌해지었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알려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급히 가서 그 시체를 모시고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갖고 장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도 옆구리에도 못이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깨끗하게 닦고 세마포를 입히고 머리에 수건을 씌우고 돌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땅을 파서 장례하는 문화가 아니고 돌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돌 무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미리 돌 무덤을 만들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강도들처럼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했을 것입니다. 시체로 계셔야 했을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주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모시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저녁, 그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그곳을 몰래 가서 보고 주일 새벽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무덤이 빈 것입니다. 돌무덤에 큰 돌을 갖다 놓고 막아놨었는데 그 돌은 치워져 있고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옷만 가지런히 개 있고 머리에 쌓여 있었던 수건 또한 개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뛰어가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좀 더 뚱뚱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리기가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빈 무덤에 가고 들어가 보진 못하고 비어있는 것만 확인했는데 늦게 도착했었던 베드로는 급히 빈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본 이후 그 모습을 봤던 요한이 그제서야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바로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친모 마리아를 부탁했던 그 요한입니다. 그 또한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유일한 제자 요한 또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부활의 증거라는 그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은 아시겠지만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언론인으로 14년간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가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된 나머지 혹시 이단에 빠졌나? 라는 마음에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자정신을 갖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 뻥이야 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뻥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었던 그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소한 머리로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지적 동의,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참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계셔 라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인 이 엘리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2021년 성탄주일에 저희 집 큰딸과 동갑이었던 한 여학생이 같이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경험하셨고 앞으로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의 입으로 삶으로 나 또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식과 입교식을 할 때 적지 않은 떨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젊은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또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학생이 신앙 간증문을 썼는데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학생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옮기시게 되어서 그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고백하기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고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돌이켜와 보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면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들었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부모님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던 시절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여학생이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도마랑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도마와 같이 의심 많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 도마가 있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가? 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 같은 제자가 있는가? 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다 섭리고 뜻이 있습니다. 만약 도마가 없었다면, 만약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그 여학생이 지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심 많았던 그가 자신이 도마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노라고, 믿을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며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쉴 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혼자 보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있었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열심이어서 거짓이라고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온 엘리트 기자가 증명하고자 성경을 파고 파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매일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양한 형태로 봉사를 하며 보내는 이 시간과 시간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와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실 매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주일을 매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과 장소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36년 동안 베리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 또한 베리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라고 불러 모아주신 그 그릇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이 베리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택한 그릇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이 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몸이고 주께서 나누어 주신 잔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피,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주님, 부활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삶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